예배 후에 우리가 좀 교회 좀 청소하는데 많이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을 모아서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같이 또 청소 좀 하고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귀중한 사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날 것이고 형통한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지 베벌리 슈아라고 하는 옹이 10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가 이제 한 2, 3년 됩니다. 그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부인이 잠든 노스캐롤라이나 빌리그레암 기념도서관에 묻혀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는데 그는 23세 되는 해에 뉴욕시 음악 오디션에서 합격하고 뉴욕시리 라디오 전속 가수로 채용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 뭐 TV가 활성화 없으니까 라디오 전속 가수, 찬송을 불러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합의된 노래만 부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집에 돌아온 그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의논하게 되어졌는데, 어머니는 기도로 응답을 하자고 말했고, 며칠 후 자기 피아노가 앉았는데 그 피아노에 이런 글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 글귀를 놓고 곡을 붙여 노래한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이런 찬송을 했어요. 이런 찬송을 했어요. 더 예수밖에 없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년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보다 더 귀한 분, 더 좋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종종 오늘날의 성직자들처럼 그러한 것처럼 선지자의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게 되어지고 또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선지자를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기름을 부어 보내시는 참된 선지자가 좀 없겠냐라고 기다리는 터에, 근데 그 복음은 선지자가 오셨는데, 마침내 오셨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관이 예수님으로 선지자를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 말씀을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꿈으로 또 계시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보내주실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게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아들을 기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 선지자가 마침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요, 모세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모세도 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고요? 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이 근방이다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어느 지점 몰라요. 그 신선 하나님께서 감췄어요. 법궤도요 감췄어요. 왜 감췄느냐? 그것이 신성화되어질까 봐, 신격화되어 우상이 될까 봐 감췄어요. 그만큼 모세가 한 역할이 대단합니다. 큽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지막의 선지자로 선지 사역을 완성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진리시고, 그가 바로 길이시고, 그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복음인데, 예수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시작해서 중세기에 이르도록 믿음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최대의 관심은 천사와 교감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는 겁니다. 시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시를 썼고, 미술가들은 기도하며 천사를 그리기도 하고, 음악가들은 천사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가장 귀한 분으로 나타내졌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위 문해부흥 시대까지만 해도 그것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뭐라고요? 이름을 기업으로 이루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도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가 오실 때 천사들까지 그를 경배했고, 7절 말씀 보면 예수는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예수는 그의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자로 또 부리는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라 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천사를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천사를 동경했고 천사와 교감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천사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자는 천사를 부리며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부리는 거 아니? 천사 숭배가 아니라 천사를 부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뚝 세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야?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 여기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있고 나는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옛날 모래시계에 나온 고현정, 여러분 모래시계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나중에 말려. 그게 고현정이를 보디가드 하는 사람, 딱 밀착 보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날 아이돌 가수를 밀착 경호하는 사람들 또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들을 밀착 경호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도 경호를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죽기도 하는 시대예요. 경호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상업학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천사들은 우리를 경호하는데,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 천사들을 부리는 것. 그것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기, 말씀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종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수종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높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옛날 구약시대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더 낫고 영광 산업을 보증하시고 더 좋은 부활의 보증이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약속하신 분, 큰 대제사장 되신 분, 그가 온전한 장막이 되어 주신 분, 고난의 큰 싸움을 참으신 분, 큰 상을 약속하신 분, 허다한 정인들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양의 큰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만 보겠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 역할밖에 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뭐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분은 오늘도 이 위엄의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이 얘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의 얘기를 구약이라고 했고 예수님 오신 다음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두는 약속의 책으로 되어졌습니다. 약속의 책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었으니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니 그곳에서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일 제쳐놓고 섬겨야 합니다. 1년 52주 일요일을 주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누가 뭐래도 주일 성소에 나간 사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수업의 11주를 두 마음 없이 바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전도에 진심을 담아 예수를 전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홀로 기도하기를 즐길 줄 아는 것, 홀로 기도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신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진실된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총입니다. 목수에게 필요한 것이 망치입니다. 선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붓일 것입니다. 어부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배와 그물과 심지어 자신까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렀던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마다 예수 없이 내가 살 수 없네라고 고백했고,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럴 것이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깊이 빠져야 합니다. 이 생도 제대로 못 누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즉 생명에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열일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 집에요, 아람 군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집의 종은 걱정 태산입니다. 염려 태산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꼭 뺑뺑 둘러가지고 질게 치고 있으니, 포위하고 있으니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다시 나가서 말하라고 했었을 때, 그의 눈이 활짝 열렸었을 때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가 저 군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승리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람 군사들이 때를 지어서 막 나라에 밀었었다 할지라도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2015년 송년주일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승리의 장으로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 2015년 주일을 온전히 드려왔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그새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